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특징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내에 갈등과 난해함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조언을 하는 이야기가 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 질문들을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7장 이후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적은 것이 이제 7장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들, 이 난해함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조언과 질문들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7장 이후는 이 성도들의 질문이잖아요. 성도님들의 질문. 이걸 어떻게 풀면 좋겠는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없습니다. 난해한 어려움이 있었죠. 뭐냐면 이 두건 쓰는 문제예요. 두건. 아마 오늘 이 4절 5절의 표현을 보면요. 교회 내 여자들이 이 두건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두건을 벗고 예배 행위를 했던 거죠.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이 두건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건을 벗고 종교적인 행위, 예배 행위를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가 두건을 쓰는 이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문화적인 의미. 왜 이런 문화가 어디서 생겼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죠. 사실 현실적인 문제. 이것을 이 현실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요. 모든 여자들이 두건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오늘 천주교에도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왜 두건 쓰잖아요. 하얀 두건을 쓰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 두건을 쓰지 않은 여자들이 있는데 고위 관료들의 부인들은 두건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인 사람들은 두건을 안 썼대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들, 음란한 여인들은 두건을 쓰지 않았어요. 몸을 파는 매춘부들은 이 두건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인들과 구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두건을 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두건을 쓰지 않는 이 현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두건을 써야 함에도 마땅한데 두건을 쓰지 않고 지금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바울이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 어디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속에서 이 두 문제가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현실과 진짜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 신앙과 현실의 이 문제 속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답, 해결, 이 난해함을 풀어가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전통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전통의 관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 지켰는데 왜 이것이 잘 못 지키고 있니? 이것도 전통대로 좀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통이라는 건 뭐죠? 역사적으로 축적된 내려오는 가르침이죠. 그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통을 무시하지 않아요. 물론 역사 속에는 이 전통 속에는요.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전통의 큰 의미는 뭐냐면 고유의 생활 방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난해한 문제, 이 두 권을 쓰고 안 쓰고 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요. 두 번째는요.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요. 우리 4절 5절 말씀 6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모여 쓰고 기도에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네. 문화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는 뭐죠? 문화는요 인간에게만 있는 생각과 행동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화죠. 그래서 이 문화 속에는요 의식주도 담겨져 있고 언어도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종교와 학문과 예술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이 난해한 문제, 여자가 두 권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너희의 문화를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자는 뭐예요? 써라. 만약에 쓰지 않을 거면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요. 세 번째는요. 양심, 본성의 차원으로 관점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제 본성, 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관점으로 본성의 관점으로 판단해 봐라. 양심이 말하지 않니? 그러니까 남자는 벗어야 하고 여자는 써야. 여러분 이것을 쓰는 문제는 사실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아니죠. 이건 문화적인 그런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는 거죠. 문화는 상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문화는 탁월하고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문화는 열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하고 이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전통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문화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이 본성, 양심의 관점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진짜 관심,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이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바울의 심정이 뭐였냐면요. 3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11절, 12절에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잘못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우월적 관계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우월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월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가져와서 인용해요.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능적인 차원에서 역할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하죠. 11절 12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진짜 이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어떤 의미죠? 존재적 의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존재론적인 의미는 남자와 여자 그 관계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와 양심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죠? 상대적이에요. 또 어떤 한계점이 있죠? 가변적이에요. 변해요 늘. 문화는 변해요. 다 달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가 없죠.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문화에 가면 저기선 맞고요. 이 문화에선 다른 거예요. 저쪽 전통에서는 맞겠지만 이쪽 전통에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가변적이기 때문에요.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해답이 될 수 없어요.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오는 거죠.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오고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와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과 11절 1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끌어와서 말씀을 현실로 끌어와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바울의 해답.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이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참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우리가 곰곰하게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거. 말씀을 살아내는 이 삶 속에 엄중함이 있잖아요. 무거움이 있잖아요.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사고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참 부담감이 있어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요. 말씀을 살아내는 부담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나를 이겨야죠. 결국 말씀과 싸우는 거는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나예요, 나.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길 때 말씀이 삶이 돼서 말씀을 살아내는 현실적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몸부림.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현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거기엔 뭐가 있어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제한적인 삶을 사심으로 그 속에는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제한적 삶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문화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통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너희의 양심도 번성도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고 생활 양식이 되고 사고의 방식이 되어서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것이 해결책이 되고 그것이 대안이 되는 그래서 더 이상의 논지가 없다는 것.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삶,
말씀을 살아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부림이 필요하죠. 몸부림.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몸부림치신 예수님, 이 땅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는 속에서는 얼마나 그 몸부림이 있었습니까? 그 몸부림. 결코 예수님 쉬운 삶을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몸부림침을 통해서 말씀이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엄중한 삶과 무거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갈등과 난해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관점에서, 문화의 관점에서, 본성 양심의 관점에서 이것을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바울이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과 신앙과 또 우리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전통 속에서, 문화 속에서, 또 양심 속에서 그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생활 양식으로 삼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 삶의 사고의 방식으로 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몸부림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이기고 말씀이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